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한 나라만이 잘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엄청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참 나라마다 긴장이 이제는 극단적으로 핵을 터뜨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내부 갈등도 있다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파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가 매우 불안합니다. 사회도 이로 인해서 어지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가정, 우리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참 축복 속에 세워놓은 이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아픔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가정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는가? 사회 주변이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이 이렇게 가정을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는 걸 그냥 우리가 방치만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엄청난 홍수의 심판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홍수의 심판이 이 150일 동안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머문 기간이 한 370일 정도가 됩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그 홍수의 심판을 지난 후에 이제 땅이 마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제 방주에 나오죠. 그 긴 고난을 견딘 후 요즘 말하게 되면 이게 오늘날 이런 그 위기의 세대 이런 그 세대 한복판에 노아도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하자면 비가 멈추고 이 땅이 마르고 노아 가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가정의 오늘의 문제를 한번 비유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아 이 가족이 제일 먼저 땅을 밟고 땅에 내려와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밖에 나오면 먼저 텐트도 치고 먹을 걸 구하고 주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노아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제가 그 보스턴에서 조금만 지나면 이 프리모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프리모어 항구는 과거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청교도들이 이 참 미지의 땅인 미국에 들어와서 새로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탄 배입니다. 그들이 그 가진 고생 속에 많은 사람이 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들이 먼저 그 무트에 내려서 프리모어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요? 사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엄청난 연단과 고난, 위기 이런 속에서 경건한 가정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프리모어에 도착한 후에 그 청교도들이 102명이 이제 그 청교도들 가운데 많이 죽었죠.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기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어떤 삶의 터전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들이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여기 노아의 가정도 잘 들으십시오. 가장 먼저 땅에 발을 딛고 그들은 자기의 텐트를 지고 삶의 자구책을 위해서 여기저기 그들이 부산한 움직임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 잘 보시면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자,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왜 노아가 제단을 쌓았을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노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의 자기들의 위기와 이 심판에 아울러진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과정을 보면 이것은 바로 세상의 죄 때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자기들을 구별되게 하사 방주에 머물게 하시고 이처럼 가족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은혜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예배자로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죄사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묻어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토세 가정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노아가 땅에 발을 딛고 가족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 뒤로 하고 예배자로 섰던 것처럼 청교도들이 프리모란 배를 타고 매일 그 프라우를 타고 프리모에 도착해서 가장 왜 예배를 먼저 드렸을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으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가정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아가 했던 것처럼 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제단은 구약적 개념이라 우리가 요즘 많이 안 쓰지만 그러나 이 제단이란 말은 희생이 담겨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요즘 얼마나 피곤하세요. 새벽기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단이었습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계속 묵상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것을 필사를 하는 고마움이 있죠. 시간을 바쳐야 되고 모든 것들을 바쳐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단은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의 제단. 그리고 또한 감사의 제단이 있겠죠. 나 같은 인생을, 우리 부족한 가정을 이렇게 은혜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도 희생입니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2025년 교회가 다음 달에 56주년을 많이 맞이하는데, 우리 교회가 뭐가 가장 중요할까? 우리가 정말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다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21절 상반절에 보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회복. 이게 예배입니다. 자, 좀 여러분 기록을 하십시오. 예배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기 노아가 드렸던 제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태우는데 뭐가 향기가 납니까? 누릿한 냄새, 역겨운 냄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이 제단의 희생 제물이, 그것이 번제로, 여기 번제라 나왔습니다. 살을 번 제물을 태운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여러분들 세상적인 향기가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냄새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오늘 이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십시오. 아멘 합시다. 교회 공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정말 전심을 다하여 우리 가정의 회복과 내 신앙의 회복과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만사 제껴두고 여러분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배는 어떤 폼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배 속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이. 노아가 지금 보시면 정결한 짐승을 바쳤죠.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으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 되는 화목. 그래서 고린도의 바울은 자주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제물로 인하여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 화목해 하는 사신으로 이 세상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다시 연결되는 자리, 바로 그것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런 회복의 자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바로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어디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미안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이 되는 이런 진정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감사가 흐르고 그 가정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들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를 지금 언약의 책이죠. 모세가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의 사건들을 성경인들을 따라 모세오경을 출애굽할 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창세기 언약을 하나하나 끌어당기면서 느낀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도 세상의 향기를 나타내는 가정이 돼야 된다. 아멘 합시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세상의 향기를 뭐예요? 나타내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여기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보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이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쉽게 표현하면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질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메시지가 씨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자, 한번 따라합시다. 씨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우리 뭐 알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것이 순간 열매로 맺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참 이게 신비한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질서를 누가 유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이 땅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부족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와 얼마나 기쁨과 얼마나 소망이 일어나겠어요.
그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홍수로 모든 게 다 파괴되었어요. 생명이 사라지고 사람도 동물도 남김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노아의 마음에 불안이 있었겠죠.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과연 수고한만큼 자라날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말씀에 여기 뭐예요? 노아야, 따라합시다. 노아야, 두이가, 여러분 이름 불러보십시오. 시작. 노아야, 두이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름을 다시 한번, 자, 노아를 빼고, 두이가 걱정하지 마라. 씨를 뿌리는 너의 수고를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반드시 거두게 해줄게. 그리고 계절도 다시 돌게 할 거야.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삶의 선순환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셨어요. 저 어느 날 공중에 새가 날아다닙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뭘 먹고 앞으로 살지, 염려가 그냥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판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호되게 닦아세웁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교회는 믿음으로 주님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안 보면 다 죽어요. 다 인본주의가 돼요. 다 세상 중심이 돼요. 교회는 신령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땅의 것에 집착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따라합시다. 내가 책임져 줄게. 믿으면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오늘 장로님 요즘 C.S. 루이스 공부를 하는데 이번 과를 잘 담아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책제에 나오는 그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도 속에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좀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이렇게 위기가 넘실거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좌불안석되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되지, 망하지 않겠나, 우리가 막 이 불안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능력과, 따라합시다. 능력과 사랑과, 옛날 성경에는 근신 나왔는데 절제,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사랑, 절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예배 한번 바로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정이 아니라 때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사랑 앞에 내 삶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어찌 그뿐입니까? 셀프 컨트롤, 절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이양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순종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되면 수백 명의 성도들이 전부 각자인데요. 성령은 신령한 통치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내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불안히 못 살겠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오늘 여기에 제가 이 구절이 자꾸 혼란스러워서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 봤는데 22절에 이게 어떤 이유일까?
자, 22절. 저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여기에 쓰여져 있을까? 예? 계속 우리 인생에 고난을 준다는 말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 이 말씀을 세번역에 보고 공동번역에 보고 이게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참 놀라워요. 이렇게 여기 있는 말씀에 땅 위의 동물, 모든 짐승, 모든 기는 것, 모든 새, 그 중에도 방주에서 미안합니다 19절에 나왔는데 22절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이제는 앞으로 불심판으로 지구가 멸망하겠죠.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 그런 우리가 인생에서 이 말씀은 그 윗절을 대비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그 소망 갖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대는 축복의 통로.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표현도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 세상의 향기를 풍기는 가정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떤 향기를 뿜어대고 있는가? 싸움의 향기, 정죄의 향기. 그러면 안 됩니다. 짜증의 향기 안 됩니다. 불평의 향기 안 됩니다. 세속적인 더러운 냄새들 안 됩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배가 회복되면 그 향기가 가정에도 아름답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좀 그렇게 살자고요. 제가 요즘에 창립주일 56주년의 새벽 교환을 지금 준비가 벌써 들어갔습니다. 제가 준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주제가 뭘 잡을까? 여러분 56주년은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5월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여러분의 부모님 다 돌아다닙니다. 다 예배로 드립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내가 자주 못 섬기는데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저는 그런 건 상관 안 하겠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천만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있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한 생을 희생한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의 발자취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지나간 발자취는 거룩한 삶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음 세대에 또 한 번의 디딤돌로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발판에 삼고 동성교회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아름답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울 때 청년들 수련회 떠나는 것도 모험입니다. 모든 게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주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보면 달라지거든요. 청년들, 우리 교회가 신학교에 참 많이 갔습니다. 선교 멈추고서 학생들이 안 갑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신학생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헌신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뜨거운 소망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끈을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오늘 노아가 향기로운 가정 제사를 드렸다.
우리도 이젠 다시 한번 조근조근 차근차근 성령 인도를 따라 여러분을 믿음으로 오늘 노아가 제일 먼저 땅에 나와서 왜 하고 싶은 일이 없었겠어요? 예배를 드렸다. 나는 이번 56주년에 우리 교회가 예배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가정이 소중한데 세파에 시달려서